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세기 초에 한국의 평양을 주름잡던 아주 유명한 깡패 김익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그의 인생이 반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주님을 믿고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망 김익두. 부고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유명한 깡패가 장인어른을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도자의 삶, 부흥사의 삶, 승리하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관역과 표적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뜻에서 그르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인생이 범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풍조란 세상의 유행, 이 세대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상의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육신의 향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 속에 이런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잘못된 영을 쫓아 살아갔음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공존권세 잡은 자, 사단을 뜻하는데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오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으며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에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였지만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국률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적인 자도 함께 못 박혔으며, 주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또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로마서 6장 10절에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 같이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같이 이 땅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육정과 우리의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옛사람은 이제 다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는 오직 새 사람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표징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새 생명에 따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의 한쪽 다리와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한쪽 눈과 한쪽 다리는 하늘에 속한 영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들은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속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늘에 속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고 기적과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문제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이 문제와 이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대방이 끊임없이 총알과 포탄을 날리는데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소극적으로 당황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주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위대한 창조주는 나를 도와주신다. 문제와 질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무력한 삶에서, 실패자의 삶에서, 원수 마귀의 불화살 같은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보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의지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과 참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없이 한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제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한 자요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질병은 내 밥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세상의 풍조를 쫓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살아갔던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대로 살 것이 아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극복하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없이 한없이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마귀의 참소로부터 구원받아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